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룻기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룻이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리 끝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네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즈가 네가 쓴 너울을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6대를 퍼서 거기에 담아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이 보리 6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룻과 보아즈가 혼인하다.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론과 마흘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흘론의 아내인 모함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치의 족보이다.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짧은 룻기를 다 읽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이야기죠. 룻기, 얘는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굳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아즈보다 더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척,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뭐 그 사람이겠죠. 그 이유는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죠. 이건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요한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의 축제 때 특별히 읽혀지는 이 성경 두루마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축제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축제 오경에 바로 이 룻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추수절,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내던 축제일에 이제 읽혀지던 그 성경 두루마리였는데 이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었지만 후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시나이산,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에서 읽었던 시나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나이 계약 있죠? 하느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이제 기념하는 어떤 제의의 의미를 지니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중요한 축제에 이 룻기가 읽혀졌었습니다. 일단은 이 배경이 그 추수제하고 비슷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일단은 룻기 4장 마지막 이제 족보, 페레치의 족보이다라면서 나오는 이 족보 이 한 부분이 룻기의 의미를 굉장히 더 강렬하게 키워주시죠. 마지막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바로 이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이가 나오고 그 이사이를 통해서 다윗,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감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 그대로 사무엘기, 우리가 이제 다음 읽게 되겠지만 사무엘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바로 말 그대로 메시아. 그래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는 하느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까지 담고 있지요.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뭔가 단지 다윗의 어떤 집안의 이렇게 설화일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 룻기가 질문을 던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냐라는 질문, 굉장히 어디서 들어본 듯한 질문이지 않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그 뭐랄까요? 방법, 그리고 그 해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지요.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근데 룻기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질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 그 전에 일단 그래서 룻기 안에서 이제 핵심 단어가 있는데, 룻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효성,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에 대한 어떤 효성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보아즈가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준 그런 호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게 그 헤세드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자비, 그것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 서로가 그 하느님의 그 자비, 그 어떤 그런 호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이 헤세드라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간 읽을 때도 이 헤세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어찌됐든 이 헤세드, 자비, 자애, 뭐 호의, 뭐 효성, 뭐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가 바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일단 보아즈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바로 이 보아즈와 친척인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그 어떤 형제가 그 집안의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안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형제가 무슨 변고를 당해서 일이 생기면 그 친척들이,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이 자기 그 친족 형제를 구원해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른 곳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다른 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형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집안과 그 형제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율법 안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 법이 지켜진 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룻기에서만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따랐을까요? 뭐 아무튼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 뭐 일단 여기서 왜 보리밭에서 이렇게 남 이삭 줍기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땅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미 죽었죠. 그 엘리멜렉의 친족, 여기서 이제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고멜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고멜이라고 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집안이 그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땅을 지켜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보아즈가 얘기하죠. 자기가 그 첫 번째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고멜이 있는 겁니다. 구원자가. 더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래서 보아즈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성벽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성문이죠. 성문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장마당 같은 거예요. 거기 이제 성문 앞에 이제 장도 서고 사람들이 오가고 예전에 이제 왕이 생기기 이전 판관 시대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도 벌어지고 마을에 어떤 토론도 벌어지던 그런 장소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불러 앉히고 원로들도 불러 앉혀서 이제 판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논의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그 의무를 다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그 구원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거기에 대고 다시 보아즈가 룻에게 아니 룻이된다. 그 얘기하죠. 자, 그럼 그 땅을 사주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뭐냐면,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주더라도 그 땅을 돌려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 집안은 끝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또 율법 신명기 안에는 그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법 조항이죠. 연역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그 다른 형제가 그 처제를 통해서 그 자기 형제의 후손을 이어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 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구원의 그 의무를 지은 이 사람은 땅을 자기가 사들여서 그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참 그 헤세드를 자애를 베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뒤에 보면 내용들에서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룻과 혼인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엘리멜렉의 그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는 그 규정, 두 번째 규정을 들이대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난 못해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땅을 내가 이제 사들여서 그 구원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한 마음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면 후손이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사들이면 자기 땅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을 맞아들여서 룻과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면 그 땅은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그 룻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보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나오미와 그 혼인을 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아줘야 하지만 이제 그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어렵고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며느리인 그 룻에게까지 그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으로. 그러면 자기는 돈만 쓰고 손해잖아요. 자기 재산에 축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기에.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그러니까 이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굳이 따지자면 나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그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 이 율법의 의무를 지려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욕심. 오, 저 땅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네. 오, 저기 보니까 아들들도 없어. 아싸. 그랬는데 이제 이 보아즈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조항, 또 다른 조항, 후손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그 조항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상황이 역전돼서 결국은 이제 보아즈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나오미에게도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주는 이제 그런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이런 상황 결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룻기는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의 한자 하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막 이게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온전히 지켜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그 순, 갑자기 이렇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율법대로 하자면, 자, 이런 거 있어. 니네는 이런 조항들에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보면 그거는 잘 안 지키더라. 이게 이제 이런 배경들을 알고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율법 교사들과의 어떤 논쟁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더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헤세드를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로서 헤세드를 자비를 주신다. 그러면서 당신 바라시는 건 그것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율법의 이 조항들, 그 많은 조항들 다 단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세드, 그 자비, 그 마음, 그거는 주지 않고 다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겉모습에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하느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거냐라고 이미 룻기에서 딱 때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주장하도록 시작한 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인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드린 그 효성, 그 마음이, 그래서 보아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발치에 있던 나오미를 보고서 3장 10절 보면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살 길, 자기 어떤 혼인만 생각해도 되는데 룻이 보아즈에게 자기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사실은 이 옷자락을 펼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건 자기를 자기 혼인을 해달라는 다른 이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자 곧 그를 통해서 그냥 단지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 시댁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 후대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글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기 모압인들 외국인들을 철저히 경멸하고 거부하고 분리시켰던 그 시대에 그 분리시켰던 모압인 여인이 오히려 율법의 그 헤세드를
삶에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내고 구현해내도록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즈는 바로 그런, 사실은 그 모압 여인을, 외국인 여자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그 자기 친족을 위한 혼인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보아즈의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그것과 이런 것이 다 겹쳐져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루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던 건 전혀 새로운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을 모른 척 했던 그런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건 각자 고민해 봐야겠지요. 네, 오늘 룻기 이렇게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기, 다시 신명기의 역사서로 돌아가서 사무엘기, 또 긴 사무엘기인데요. 천천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편안하고 이렇게 귀여운 예쁜 노래 가져왔어요.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우리 17이다라는 우리 청년 우리 팀, 생활성가 팀에서 이 노래 제목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노래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늘 우리 루키 함께 읽으면서 그냥 나만 생각하지 않고 룻과 나오미가 고부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그 베풀었던 그 마음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나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 헤세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일곱이다. 얼굴 빨개졌어. 꽃받침. 자비하신 하느님, 그 사람 하는 일이 힘겨워도 언제나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다른 사람의 맘에 사랑만 가득하게 채우도록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서 있게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오 그대여,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가 들리시나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만나는 날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게 하소서. 오 그대여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가 들리시나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의 빛이여 이 세상의 빛이여 저희 영원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그 사람을 말아줘. 그대여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오 그대여 저의 기도가 들리시나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실수 안 한 것 같아.